494장 찬송하십시다. 494장.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흐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장에서 인간의 죄악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본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곧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살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죄를 알 수 있는 율법을 알고서도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십니다. 곧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곧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특성을 알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참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보이신 이 훌륭한 율법과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거슬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1장 끝부분에서 이방인의 제약을 꾸짖기는 하였지만 2장 서두에서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인가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역시 그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유대인이 같은 죄인인 이방인을 심판할 수 없다. 그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오해이며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이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을 잘 모르고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고 완고한 태도와 고집을 가졌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진노만 더 쌓게 될 거라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많은 특권과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의로움이 되겠는가? 차라리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을 따라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율법을 가진 유대인 여러분들을 더 책망하지 않겠느냐? 율법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율법을 실천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멋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선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율법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실천한다.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에 농축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장군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감동을 받았는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의 모습을 봤던 한 허름하고 가난한 노인이 그 장군 옆에 찾아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재직이 집사님이 쫓아 나와가지고 그 노인을 붙들고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 유명한 장군님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어디 옆에 얼성거리냐고, 나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웰링턴 장군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을 보고, 잠깐만요, 이 노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도 나도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인생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정신대로 나도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